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각자 힘든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시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으며 돌이킴이 새 시작임을 깨달아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와 환경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획기적인 기쁨과 또 행복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오직 돌이킴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재지업을 하는 한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공장에 종이를 접는 그 대형 기계가, 굉장히 큰 대형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여러 기술자를 불렀는데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 기술자를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수리하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렸을 뿐인데 수리비가 5,000불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요즘 돈으로는 520만 원이죠. 그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체 수리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비용이 5,000불이나 나왔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하는 말, 5분 수리하는데 든 비용이 100불, 그리고 고장난 곳을 정확히 알아내기까지 여태까지 든 비용이 4,900불, 그래서 5,000불입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에게 저 말고도 아마 여러분이 다녀갔는데 이 문제를, 고장난 곳을 정확히 찾아내서 고치지 못했을걸요. 그 기술자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일반 기술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5분 만에 정확히 찾아내서 고쳤어요. 아마도 그 유명한 기술자를 초빙해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그 공장이 가동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5,000불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그 기술자가 명인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고장난 것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수리할 줄 아는 숙련된 기술을 익히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자죠.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실례를 들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대가를,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오직 돌아보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원의 백성,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일련의 이 과정에, 인생이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지난날의 힘든 대가를 치른 그 힘든 삶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큰 교훈이 되어서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명 있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깨달았을 때, 기억이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돌아와서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난주 진미순 집사님 남편이 오셨잖아요. 설교를 다 듣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세월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다 빼앗겨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 경고구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이제 못한 것은 제 유튜브 설교를 가끔 듣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또 카톡으로 저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목사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되는데 제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이신 거죠. 예.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 돌아오라고.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기억이 나거든? 우리의 당한 일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진술한 대로 그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벌어진 일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진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못 깨닫고 진짜 얻어야 할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잖아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여 다시 살리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예. 그래서 돌이킴을 정리를 하자면 돌이킴은 우리가 처한 고난과 환난이 힘들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우는 것이 돌이킴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말씀에 의하여 깨달아졌기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돌이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돌이킴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돌이킴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돌이킴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태초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보다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이.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곧 빛이요 길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여러 문제의 상황을 오직 스스로, 그냥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예요. 남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억을 찾아내고 잘못된 기억을 찾아내고 깨달아내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문제 상황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문제 밖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문제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풀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벌어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꾸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되지 않으니까 엄한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고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의지하면 그게 내가 의지하는 신이잖아요. 신이 꼭 절간에 가야 신인 줄 아세요? 네. 자, 29장 신명기 29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5절 26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래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나는 다른 종교에 가지 않았어. 절간에 가지 않았어. 그렇다고 다른 신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게 돼 있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관계된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한다면 그게 다른 신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 제자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양육받던 한 분이 연세가 좀 드셨어요. 노후 대책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시고 난 후에 노후 대책으로 기획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길래 제가 찾아갔어요. 그 기획부동산이 어디냐? 그래서 찾아갔어요. 자, 찾아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리고 그분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렇고 이렇다. 그리고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도 아니고 이 기획 부동산은 전부 사기꾼이니까 기획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마세요. 내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기획부동산에 전도사님 믿음 좋은 집사 권사도 직원으로 많이 계시고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획부동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거기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은 투자하지 마시고 정이 하고 싶으면 다른 것에 하세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얼마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팔고 기획부동산에 아파트 33평 아파트를 판 모든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그 투자한 땅 주소지가 어딥니까? 물어서 강 목사님을 불러서 운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그 땅 주소지 그리고 관할 군청의 담당자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게 맹지예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도로도 낼 수 없는 아무 쓸데없는 하천부지의 그런 맹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실을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들하고 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믿음 좋은 그 집사님이 소개해준 그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화가 돼요? 이미 튀었지. 그 핸드폰은 결번이고 통화도 되지 않고 행방불명이에요. 하루아침에 33평 아파트 돈은 날라갔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예, 찔리는 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투자 앞에 참 이상한 것은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옵니다. 또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제 표현이에요. 연락에 열심히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런데 실컷 상담받고 나서 참 희한한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 상담받은 대로, 그래서 제가 일러준 대로 하느냐 하면 거의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제가 지시한 대로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누가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 상담을 말려요. 하지 말라고. 실제로 남서울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당신 교회에 다니다가 왜 저희 교회에서 상담을 받겠다고 하니까 막 강 목사님이 조용히 모셔다 드렸어요. 다시 상담 그만하시라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믿음은 우리 오늘 강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믿음은 아무리 현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일지라도,
그래서 노후 대책이 걱정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내 진로가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음은 이미 주신 말씀을 실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사 결국 때가 되면 내 믿음의 실상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알고 인내함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은. 예. 그러나 불신앙은요, 한 끗 차이예요. 불신앙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으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도 그 상담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는 이상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미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냐면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미 승패는 갈려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미 승패가 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 도저히 우리 힘으로 싸워 취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그렇죠? 거인족이잖아요. 숫자도 훨씬 많아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얻으라고 내가 너에게 주었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숫자가 더 많고 견고한 성읍이 너무나 많으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요, 승패가 어디에서 나냐면 문제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냥 그 순간 승패가 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 관계에서 살잖아요. 남편한테 시달리고 자식한테 시달리고, 제가 여자니까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관계하는 지인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달려요.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기준과 관점에서 저 사람은 문제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까칠해서 그렇게 엄청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깨트리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기준과 관점에서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돈을 빌려왔으면 빨리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제 성격은 안 갚고도 편한 사람 있어. 이해가 안 가. 제 기준이죠. 그렇다고 이제 저가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보니까 다 사람이더라고. 예, 저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문제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상은 그 사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더 낫잖아요. 돈 빌려가고도 안 갖고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그 사람 곁에 붙인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문제를 품기는커녕 풀어나가기는커녕 문제로 바라보니
문제 있는 사람 문제로 바라보고 맨날 문제 있다고 하니 그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나도 그 문제에 이미 한물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한순간 그 감정에,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압도되어서 이미 나도 그 문제에 한물이 된 거야. 그러니 문제 있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나도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니 결국 문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문제 있다고 하는 이상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미 십자가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이 원리는, 사람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이 원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줄 믿으세요. 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의 의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살지 못합니다. 네. 이거는 세상 사고예요. 어떤 상황이 문제든 사람이 문제이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이미 그 문제에 잡힌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십자가 정신 안에서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어컨을 틀어서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그 답이 보이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십자가 정신으로 볼 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29장 22절에 22절 자, 너희 뒤에 오늘 이상하게 목이 건조하네. 너희 뒤에 일어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고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버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22절에 다시 볼게요. 여러 나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고. 지금 뭐가 유행되고 있죠? 코로나. 온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사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코로나, 계속해서 유행병을 아버지께서 보내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전번에 그 햄버거, 코로나 시작됐을 때 햄버거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보여주셔서 이게 웬일이래, 햄버거 패트를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뭔지, 막 이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미국 깨닫게 되고, 미국이 꼭 미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미국의 교훈은 우리의 바로 교만이구나.
그런 거잖아요. 뭐가 교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런 질병을 보고 24절에 다시 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무슨 뜻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사건도 우리가 적용해서 깨닫길 바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자꾸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찌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스스로 우리가 깨닫기를 거부하고 자꾸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해서 그렇지, 스스로 깨닫기를 결단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나.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30장 4절입니다. 내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내게 임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이켜 깨달아 기억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라, 회복시키실 것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도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10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돌이킴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새로운 시작을, 실패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다른 방법으로 또 모색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이미 믿은 지 오래고 이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 말씀 안에서 돌이킴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면 여태까지 묶였던 문제, 걸림돌의 문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양심에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면 처한 상황 속에서 묶인 문제 가운데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양심상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꾸 외면하고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네. 자,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가기 싫어요. 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면 니느웨가 살잖아. 니느웨가 망하기를 지금 요나가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니느웨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근데 참 이상해. 마침 다시스로 갈 배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요게 함정이죠. 다시스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래 뱃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사망의 음부 가운데 처한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결국 니느웨로 안 갔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내가 고레 뱃속에 들어온 걸 기억해낸 거잖아요. 바보가 아닌다면 알잖아요. 그니 나를 이 고레 뱃속에서 다시 꺼내주시면 어디로 가겠나이다? 다시스로 가요? 지금 착각하신 거죠? 다시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하니 고레가 요나를 토해냈잖아요. 믿으세요? 예, 이거예요. 자꾸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내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같아서 내가 보기에 저것이 좋아.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반기며 손을 멋있게 흔들며 안수를 해서 멋있게 복을 빌며 치유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조카 롯. 그래서 소돔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아니, 아내가 죽고 가족들은 희한한 또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처한 상황 속에서 묶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가 복음에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미 주의 복음이란 뭐냐?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제사 되는 거. 예. 산제사 되지 못하는 게 남아있으며 계속 하나님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산제사 되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나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답은 아는데 아는 순간 내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는 거하고 내 자아는 따로 놀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야 돼요. 저만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의 못난 자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쳐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깨달았는데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답을 찾았는데 그래서 답을 찾은 순간은 내가 그 답 속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내 몸은 다른 데로 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제가 번제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 좀 잡아서 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복음에서 주가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끄시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다시 회복되게 일으키시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던 그 눈에서 돌이키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찾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졌고 그래서 흩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기억하며 돌이켜 회개할 때에 세상 끝일지라도 찾아오시고 모으시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일으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할례 마음을 더하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애통과 기쁨으로 진심으로 신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